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다음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조금 이제 바꾼 단어 하영이행. 제가 한 번 정도는 이 하영 이행을 우리 교회의 그 비전으로 좀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이 컴퓨터 와이파이가 전혀 목통이 되어서 막 이것저것 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전화 접속으로도 해 보고, 그리고 모바일 핫스팟을 틀어 보고 얼마나 불안한지, 그러면서 '야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빨리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제가 쓰는 노트북이 안 되면 저도 너무 이게 다른 기계를 쓰기가 불편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모바일 핫스팟을 통해서 지금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황해서 아마 지금 뭐 이렇게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얼굴 안 보이시는 분들 인제 제가 인제 들어와서 보고 있으니깐요.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오디오 틀어 놓고 막 다른 기계도 만졌는데 그냥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 절부터 봅시다. 속이는 저울,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한 자의 형통을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불의한 것을 통해서 너가 이익을 얻겠느냐? 그리고 불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많은 죄인을 만났을 때 부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부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나 심지어 제자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아, 역시 예수님도 별반 다름이 없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의 부를 위해서 부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바꿔 놓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그런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불의한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라도 갚겠다고, 내 재산을 통해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나 그것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역으로 저울에 달아서 어쩌면은 항상 내 것이 더 무게가 더 많은 것에 비 비중을 두고 살았던 삶을 이제 이웃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평한가?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추가 정확, 그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아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것, 아니면 저쪽에 더 무게를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직과 그리고 형통을 위한 공평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공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덜 받는 게 오히려 저 사람의 기회를 위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죠. 넉넉한 것. 그래서 제가 쓰는 워딩 중에 저수지라고 하는 말이 좋습니다. 내가 간직한 것들, 내가 모아두면 이게 나중에 더 유익이 될 것 같아도 그래도 변함없이 내려주는 겁니다. 흘려주는 것이죠. 그런 인생 되기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을 기쁘게 행복하게 위해서 내 것들을 조금 줄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4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재물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 6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6절 마지막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러분, 정직한 자의 공의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자체가 세이브, 이 건져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고. 그래서 그 통합 측에서는 어떤 새마을 금고 운동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의 부채나 채무들을 위해서 상호 신용 금고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선한 이웃 운동에서 일정의 채무를 교회가 또 대납해주는 그런 운동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렵긴 하죠. 가난한 임금이 구원해내기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선별 기준은 정말 어려운 상황과 이웃들을 살펴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죠. 지금의 합동과 교단이라고 하는 큰 교단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WCC의 가입의 문제였고 그 이면에는 펄벅, 대지를 썼던 펄벅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현상들, 복음을 위해서 떡이 필요한데 복음이 먼저냐 떡이 먼저냐 했을 때 이 논쟁 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말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떡을 주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럴 수 없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떡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떡을 주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 논쟁에 빠져야 되느냐?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싸움이 붙게 되면 강론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와 목적보다는 누구는 떡이냐, 누구는 복음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미련스러운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좋은 플레이팅에 담아낼 수도 있는 거지 왜 항상 녹그릇에만 먹어야 되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아니요, 아니요 이런 접시에도 먹을 수 있죠. 왜 항상 이 그릇에만 먹어야 됩니까? 저는 좀 그런 좀 제 사고입니다. 뭐 담임 목사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저와 이런 비전을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동행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건져낼 수 있다면 떡을 사용한 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떡을 사용한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이제는 결말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방점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의인의 형통은 성읍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고 그런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면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의 형통은 개인의 기쁨을 떠나서 성읍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양호순 권사님이 있는 그곳,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의 기쁨을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던 이 은혜가 우리 집안 전체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그럴까요? 제발 여보 교회 가라고 기도하라고 엄마가 기도하면 왠지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아. 당신이 기도하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 우리 왕이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 같아. 이것들이 오히려 소리 높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10절의 후반절에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거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내 저럴 줄 알았다고 그리고 저렇게 악하게 살더니 저렇게 됐구나 오히려 박수치는 거예요. 앞에 거와 다른 거예요. 의인의 형통을 통해서 온 성읍이 살아나는 것과 달리 악인들의 멸망을 보면서 모두가 오히려 통쾌하게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게 맞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형통을 믿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3장 얘기를 했고, 또 어제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의 입술은 내 입술의 모든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기운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로 더 승화시켜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웃을 멸시한다고요? 두루다니면서 13절 보세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막 이런 우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말 너에게만 비밀로 어떤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김항선 집사님에게 꼭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이거는 듣고 기도만 해줘야 돼. 꼭 집사님만 알아야 돼. 그러면요, 이미 끝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저도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권사님은 알았으면 좋겠다고. 권사님만 꼭 아세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문은요, 거의 LTE를 뛰어넘어서 5G입니다. 5G. 여러분들 입 밖에 나가는 순간 벌써 2시간 후에는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권사님만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일부러 저는 교회에다 소문 내라는 뜻입니다. 몇 번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는 뭐 입에 간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상담의 원칙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비밀을 지켜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12명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게 거의 이제 교회 조직의 구역이나 순이나 이런 목장이나 이런 단위죠. 그 그룹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룹에서,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 모임 외에 다른 곳에서는 알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끼리 얘기한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 한 얘기가 교회 갔더니 이거 거기서 그런 얘기 했다며, 아유 누구 애가 바지에 똥 쌌다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모임에서 앞으로 마음을 못 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홍은지열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험담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담아내어서 제가 말했던 기도로 승화시켜내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마지막 오늘 읽었던 15절까지 결국에는 이 모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은 평안을 누리니라. 이게 단어가 바뀐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15절에도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위해서 정말 행복을 위한다면 함부로 보증 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했던 지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할 때로 돌아갑니다. 하영이행,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이 가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